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빼앗아가는 사기를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기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돈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통장 잔고에는 6,300원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송금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허탈하게 웃으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라는 우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건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돈이 있었던 게 아니라 6,300원을 자기가 얻기 위하여서 지금 하는 일이 조금은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먼저 자기가 전화를 끊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우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휴대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이 10만 원, 시세보다 10만 원 좀 더 싸게 나와서 저는 옳구나 하고 그것을 먼저 연락해서 제가 그 폰을 사겠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좀 더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에 돈도 얼른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송금을 했다고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면서 그 다음에 제 돈과 핸드폰이 어디로 간 적 없이 그렇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없는 대리점에 없는 번호를 쓰면서 그렇게 저처럼 얻어 걸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기라는 게 당할 때는 모르는데 당하고 나면 정신이 들면서 이런 속임수에 내가 넘어가다니 하면서 자책하고 한숨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이 그러한 감정이 몰려오면 더 허탈해집니다. 사기가 우리가 아닌지 또 사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으이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그런 데 사냐?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잔소리를 들으니 배우자들은 배우자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장님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상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싸게 드리니까 어느 누구한테 가서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는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서 나만 수익을 보고 싶은 이 욕망으로 인해서 나만 몽땅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주변에 물어봤더라면 이러한 게임에는 전혀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나도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다 사기였어. 그러니까 절대로 오케이 하면 안 돼. 수락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나 혼자만 잘 되려고 나 혼자만 수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러한 사기에 덫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았고 그들이 볼 때에는 적은 숫자로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훔쳤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1차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다시금 이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나라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머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해서 쭉쭉 밀고 들어오는 그들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어떨까요? 서로 뭉치려고 합니다. 무서우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을 이겨보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막 흩어져서 혼자 다니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근데 서로 뭉쳐 다니다가 그렇게 피해서 도망을 갔던 그러한 사람들은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았던지 좋지 않았던지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항마를 두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그를 가나안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족속은 가나안 연합군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상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었습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진 포도주 가죽, 낡은 옷과 신, 다 마른 곰팡이 떡을 준비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이랑 화친 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 같은데 보니까 가나안 주민인 것 같은데 가나안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의심이 들면서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심할 때에 이 칭찬은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까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띄워주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엄청 많이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애굽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바산 왕에게 행한 것을 저희가 다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여러 연합군과 동맹군들은 싸우기 위해서 경계하고 긴장하고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 나라가 와서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여 주니까 그 마음이 사르륵 녹아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식을 들고 옵니다. 양식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양식에 곰팡이가 나고 말랐고 또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오래된 것은 다 이제 헤어져서 물이 조금씩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도 멀리 먼 곳에서 와서 이것이 다 헤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말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그 의심을 사라지기 위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러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오케이 사인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살지만 멀리서 왔다고 하는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그대로 화친 조약을 맺었는가? 왜 오케이 했는가입니다. 아마 그들은 몇 번의 승리에 만끽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기양양해졌을 겁니다. 사기도 있는 사람에게 치지 없는 사람에게는 치지 않습니다. 저에게 사기의 문자나 전화가 잘 오지 않는 것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3일이 지났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엘롯과 기럇 여암이니라.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이웃인 줄 알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것도 너무나도 어이없게 당했습니다. 아니 정말 어이없게 그냥 살펴보면 되고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민증을 한 번만 까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된통 당했다라는 게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분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이 점도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어떠한 경우라도 깰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이단들이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물고 늘어져서 그 교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그거를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잃는 것은 한 번뿐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계약을 맺었다던가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인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우리를 속였냐고 따집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해할 수 없으니 물이나 깃고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면서 그렇게 종들로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백정백승을 해서 그냥 쭉 들어가서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싸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간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수락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속인수에도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승승장구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없을 때, 우리가 가난하고 춥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무엇이라도 잡습니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1950년대부터 하여서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농사를 하면서 다른 할 일이 없으니 교회 와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자리를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니까 잘 되어지니까 초심과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연속의 자리, 습관의 자리가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기도의 자리는 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을 가다 보면 한 번씩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처음에는 진짜 맛있었는데 장사는 잘 되어져도 오래된 단골들은 그 맛이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식당 초심을 잃었네. 처음 그 맛이 아니네. 내가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이제 아니야. 돈을 벌더니 사장님이 이제는 대충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 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삶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된통 당하다가 그 뒤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소산물, 집을 더 원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지만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먹는다라는 그 명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떠나기 바쁜데 하나님은 그 복과 은혜는 단편적인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의 복을, 그 다음의 은혜를 우리가 성취하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설령 가나안 땅을 다 얻었다고 하여도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확장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략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들은 세기에 영웅들이 나와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사수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잘 되어질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 자리에서 어떠한 발을 디디며 걸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법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당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에 잠시 기다려라. 시간을 잠시 우리에게 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벌면서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브온 족속과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렇게 당한 사람은 또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한번 택배 배송료 미납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에 돈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엄마 다시는 모르는 전화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 지역번호로 오는 거 절대 받지 마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비슷한 전화가 오자 할머니는 또 속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 한 번 속아본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급해지면 같은 패턴에 다시 또 속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지나 앞으로는 잘 경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으니 또 아간의 범죄가 있었으니 우리가 이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보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를 한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족속인가? 그러한 나라인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가? 이러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다윗은 사소한 어떠한 일에도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갈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기도했던 장군입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꼭 굳이 말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꼭 기도해야 되나? 그 정도로 싶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면 늘 대승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전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잘못을 반복하는 인간이지만 또 승리하면 그 집요하게 그 승리 방법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목자로 많은 양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돌보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그 짐승을 물리쳤습니다. 양 한두 마리 정도 물어가도 될 법도 한데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그 한두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양 한 마리 두 마리도 내 새끼, 나의 그런 소유로 생각하여서 그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승리 공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은 이 용맹함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늘 승리하며 그는 이스라엘을 대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연속되는 실패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더니 계속 성공하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잘 고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만나서 기도를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미리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언약이나 조약도 맺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진멸하라는 내용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그 가운데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어떠한 협정과 어떠한 조약 가운데 그런 것을 봐주지 말고 그 타협이나 동정으로 인한 예외 적용을 금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맥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경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위험해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우려하는 마음에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는 오락실을 그렇게 못 가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가 건물에서 2층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하에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담배를 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담배 연기가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2층은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 지하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어릴 때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호기심이 저로 하여금
그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내려갔더니 요란하게 들리는 게임기 소리, 그리고 담배 연기로 가득하여서 뿌연 그러한 분위기, 한 번씩 들리는 그 욕설과 그리고 그 형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무섭던지 덩치도 크고 인상도 무서워서 잠시 들어갔다가 1분도 안 되어서 다시 올라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락실에 가는 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게임기와 그리고 그때의 그 느꼈던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면은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러한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을 아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먼저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악이 가득하게 채운 도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금지하고 그들과 어떠한 협정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다면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읊어 주었을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행한 그 말을 너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때에는 성경이 없었겠지만 의역을 해본다면 신명기를 찾아보거라. 7장 2절에 내가 뭐라고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협정, 어떠한 조약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고 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이 가나안 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상한 조약을 맺는가 하면 같이 거주하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와 근접한 상황 가운데 까딱하면 죄를 짓고 음란과 범죄에 노출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서 늘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기브온 족속에게 아쉬운 것은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믿음 약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조약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도 받아들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보고 읽으면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상호 공존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삶에 말씀이 풍성해져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